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은 23장 죽음에 대한 성찰입니다. 읽어주세요. 죽음에 대한 성찰. 이곳에서의 너의 삶은 곧 끝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살펴보라. 우리는 오늘 살아있으나 내일 죽으며 곧 잊힌다.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면 마음에서도 쉽게 잊힌다. 오 사람의 마음은 어찌 그리 아둔하고 완고한가. 지금 순간만 생각하고 장래일은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모든 행동과 생각을 함에 있어 바로 오늘 죽을 것처럼 갖고 있어라. 내 양심이 평안하다면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죄를 무서워하는 것이 더 낫다. 오늘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내일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 내일은 불확실한 날이다. 내게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네. 23장에서는 죽음에 대한 성찰인데, 죽음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야말로 하느님의 현존을 가장 강력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는 현존 공부에 아주 가장 좋은 도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너희의 삶은 끝날 것이다. 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살다가 내일 죽으면 사람들은 곧 너를 잊는다.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면 잊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고 장래의 일은 미리 준비하지 않는구나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두고 대단히 아둔하고 완고한 사람들로 표현하면서 내 모든 행동과 생각함에 있어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죄를 피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 얘기하면서 내일은 불확실하다. 내일은 내일에 맡겨라. 내가 내일 있을 거라고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죄를 피하는 것이 더 낫다 얘기하면서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냐면 죽음에 맞추지 않고 어디? 죄를 피하는 것. 죄가 뭘까요? 생각의 조작질. 응? 생각이 곧 죄를 만들어내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살면서 생각이라고 하는 조작질에 속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인 나, 하느님의 사랑인 나를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하나 할까? 옛날에 어떤 나그네가 살았대요. 어떤 나그네가, 근데 그 나그네가 앞을 못 보는 봉사였어. 나그네가 산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다리를 헛디뎌서 높은 산길을 걸어가다가 거기서 굴렀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 정신없이 굴른 거야, 산에서. 그러다가 구르다가 뭔가를 턱 잡았어. 잡고 나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리가 안 닿는겨. 다리가 막 버둥거리는겨. 그래서 이제 눈이 안 보이는 봉사라 별 생각을 다 한 거야. 이제 생각의 조작질에 빠진 거지.
야, 이거 절벽인가 봐. 이 절벽에 떨어지면 이제 나는 죽겠구나. 겨우 뭔가를 붙들긴 붙들었는데 이제 이건 놓치면 이제 아주 저 절벽에 떨어져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크게 소리를 쳤대요. 사람 살려! 나 좀 살려주세요. 사람 살리세요. 그런 거예요. 얼마 동안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없어서 그 소리를 못 들었는데 어느 지나가는 선비가 들었어. 어디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 거지. 거기 가봤는데 과관이 아닌 거야. 어떤 사람이 뭐 언덕에 매달려 있는데 땅으로부터는 한 20cm밖에 안 떨어져 있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나 살려달라고 날린 거야. 그래서 그 선비가 지나가면서 여보시오,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으시오. 그랬더니 매달려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 인정머리 없는 사람아, 나 좀 살려주란 말이오. 내가 겨우 이 나무 뿌리 잡고 살아났는데 그걸 놓으라니. 이런 그래서 그거 손 놔도 죽지 않아? 놓으시오. 그래서 죽어도 안 놓는 거야. 죽으면 죽었지 안 놓는 거야.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을 나타내는 거지. 죽으면 죽었지 붙들고 있는 그것. 그게 뭘까? 내가 따로 있다는 거야. 나의 존재를, 에고 덩어리를 안 놓는 거야. I am nothing을 못하는 겨.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를 고백하지 못하는 인간이 죽을 때까지 늘 그렇다는 거지. 그래.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고백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죽음에 대한 성찰을 얘기하면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이 아니다. 죽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다. 죽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현존이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죽음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원인 거죠. 오직 하느님의 현존뿐이다. 인간이 태어났으면 인간이 죽는 것은 자연현상이고 생멸 법칙이요. 그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극복해보기 위해서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해서 먹고 안 죽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죽는겨. 모두가 다 헛수고였죠. 죽음은 인간의 자연법칙이요 생멸법칙인 팩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 진짜로 본질은 지금 이것,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만 있을 뿐. 하느님의 현존인 나만 있을 뿐이지.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영과 혼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육과 혼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나는 성령이 난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인 내가 나란 말이지. 하느님이 사라져. 육으로 태어난 인간이, 육신이, 이 몸뚱아리가 시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것은 너무 자연적인 현상이면서도 실제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느님의 영, 현존, 그것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지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온 겁니다. 그렇죠? 죽고 난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낸 아주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요. 다들 아주 좋은 생각을 해요. 죽고 난 다음에 뭐라 하죠? 좋은 데 갔어. 그래,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인간이 만들어낸 아주 지혜로운 생각 중에 하나예요. 그쵸? 좋은 데 갔을 거야. 그쵸?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라고 그러고, 그 좋은 데를 불교인들은 극락이라 하고, 고기 잡는 어부들은 용왕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궁에 갔다 그러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다시 고백하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이것 하느님의 현존만 있을 뿐이다.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나만 있을 뿐이다. 이 하느님의 현존이 곧 천국인기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현존. 그게 천국이라는 말이죠. 좋은 데 간다며요. 죽으면. 좋은 데 가죠? 좋은 데니까 빨리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어요. 안 가봤으니까. 음소거 해놓으세요. 그게요. 음성하고 어떻게? 그래요. 좋은 데 가고 싶죠? 근데 좋은 데면 빨리 가도 되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를 할까? 그것은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실제로 없는데, 실제로 그 천국이 죽어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본 사람은 안 죽어본 사람은 몰라. 실제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도 죽음의 물터까지 갔지 아주 죽지는 않았잖아.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이 없어. 죽은 사람도 죽음은 몰라. 그래서 바닷가에 파도가 바닷물이 파도처럼 출렁거리듯이 물과 물결이 다르지 않듯이 그렇게 사라진 거죠. 어떤 꼬마아이가 아주 작은 꼬마아이가 그 얼음으로 만든 구슬을 그릇에다 담아놓고 이거 가지고 놀고 있어라. 그리고 엄마가 줬어요. 그런 다음에 집에서 가지고 놀고 있다가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화장실을 갔다가 좀 오래 있다가 나왔더니 구슬이 없어져 버렸어. 아이가 막 울고 난리야. 엄마 구슬 없어졌어. 그래서 엄마가 설명하는 거야. 아이야, 이건 구슬이 없어진 게 아니고 얼음 구슬이 물로 변했단다. 이렇게 설명을 해. 그런데도 아이는 구슬이 없어졌다고 울어.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죽음이 따로 있지 않아. 죽음이란 이렇듯 얼음 구슬이 물로 변하듯이 형체만 바뀐 거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작은 눈으로 보면, 좁은 눈으로 보면, 무명의 눈으로 보면 정말 얼음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죠? 생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느님의 현존인 지혜의 눈으로 보면 다만 변할 뿐, 생멸, 삶과 죽음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현존으로서의 나는 불생, 불멸,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그 사랑으로 살고 있죠. 하느님의 현존인 나,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는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부 하느님께서
내게 오셔서 하느님의 현존으로서의 성자가 되신 거죠. 그걸 누가 증명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이 바로 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 사랑으로 살고 있는 나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석 달 전에 뇌졸중으로 입원하신 우리 어머니 대대사,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2달 입원하신 다음에 1달 전에 퇴원하셨다가 집안에서 가족들의 돌봄을 쭉 받고 있다가 엊그제 다시 또 입원하셨어요. 신장내과에 지금 입원 중인데 뭐 투석도 하시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뭐 의사의 말씀에 의하면 임종 직전까지 오신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족들에게 죽음을 아무래도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하셨다는데 이제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는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어머니는 그냥 가을에 낙엽 떨어지시듯 때가 되어 떨어지실 뿐.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의 슬픔이지요. 아픔이고. 왜냐하면 이별이니까.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머니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헤어져야 하는 나 때문에 슬픈 거죠. 헤어져야 하는 이 생각이 슬픔을 만드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머니 우리하고 더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건 그 바람이 우리를 슬프게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자연의 법칙, 생멸의 법칙 그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일이죠. 나무를 좋아하면 그 나무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고 꽃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꽃이 오래오래 머물었으면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고양이가 좀 아파서 누워있지만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이는 아주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나무를 좋아해도 언젠가는 나무는 사라질 거고 내가 아무리 꽃을 좋아해도 꽃은 언젠가 시들 거고 내가 아무리 어머니를 사랑해도 언젠가 어머니는 떠나실 것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것은 자연현상. 자연스럽게 생멸의 법칙을 받아들이면서 슬픔을 우리가 안아들여야 할 일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면 일정 기간 그 죽음 때문이 아니고 이별하는 내가 애도 기간이 필요한 거죠. 잃어버린 슬픔을 내려놓는 기간입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니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을 내려놓는 기간이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만년필 하나를 잃어도 섭섭한데 60년, 70년 같이 살았던 함께했던 부모님을 여의는 건 어떤 슬픔보다도 큰 거지요. 이건 이별 때문에 내가 겪는 아픔이지 죽음이 문제가 아니죠.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 생멸의 법칙 이것 앞에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죽음이 주는 은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만들어낸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생각. 그것이 뭐요? 죽으면 좋은 데 갔을 거야. 좋은 데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좋은 데 간다는 인간의 생각이 천국을 만들고 극락을 만들고 영왕세계를 만든 거지요.
그리고 그런 좋은 생각들이 위안이 되기도 하고, 더 이상 우리 어머니 또 돌아가신 분들이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는 그런 좋은 곳에 가셨다는 그런 생각,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들을 알면서 서로 위로해 주는 거지요. 누군가 돌아가셨는 그 상중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법칙으로, 우리의 관습으로 얘기하지요. 좋은 데 가셨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하고 함께 걱정하고 이별의 슬픔을 안아드리는 것 좋은 일이죠. 핵심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건 이거잖아요.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죽음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영성을 통해서 온몸으로 죽음을 이렇게 맞아들이는 거지요. 수용하는 거지요. 받아들이는 거지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내가 바로 죽음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으로 나타나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거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다.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인 나, 하느님의 사랑인 내가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니까. 그게 뭐냐면 보고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전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색깔을 다, 이 색깔 안에, 눈에 보이는 이것 안에 하느님이 다 드러나 있어. 하느님의 현존이 다 드러나 있어. 지금 듣고 있는 이 소리에 하느님의 현존이 다 드러나 있는 게. 지금 느끼는 이 느낌 가운데 하느님이 그대로 온전히 드러나 있는. 우리가 맛보고 있는 맛, 우리가 냄새 맡는 냄새 속에 하느님이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는. 하느님,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그 인식 가운데 하느님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느님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만들어낸 분별망상의 생각일 뿐인 거지. 지금 바로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하는 이것, 싱싱하게 펄펄 뛰는 이것, 살아있는 이것, 살아있음, 존재함, 이것이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것. 이외의 모든 건 다 분별망상이 만들어낸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내가 없는데, 죽을 내가 따로 없는데,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따로 없는데, 이것이 전부인데 누가 죽는단 말입니까? 자, 그럼 이런 세계를 너무나도 그동안 다르게 본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안 봐요. 그렇죠? 나와 남이 따로 있고 이 세상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 분별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조작된 생각이 만들어낸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인간은 조작된 세상에서 얽히고 설키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조작된 생각에 자기가 빠져갖고 자기가 만든 없는 자신을, 있지도 따로 없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나를 구속하고 내가 나를 폭행하고 내가 나에게 집착하고 내가 내 욕심에 빠져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보통 삶이다. 그런데 이거 하나 깨우치면
지금 바로 이것, 싱싱하게 살아있는, 뻘떡뻘떡 살아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하는 이것, 이 하나님의 현존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아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한 사람들은 보면 보는 대로 진실이, 하나님의 현존인 진실이 다 드러나 있구나. 들으면 듣는 대로 들음의 소리 안에 하나님의 현존이 다 드러나 있구나. 느끼면 느끼는 대로 이 느낌 속에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 있구나. 알면 아는 대로 하나님의 현존 이것뿐이구나. 그냥 지금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현존, 사랑 이것뿐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거죠. 다만 그뿐입니다. 그죠? 다만 이뿐입니다. 다만 이러할 뿐입니다. 다만 죽음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 투사해낸 생각의 조작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의 조작질이지 그 죽음이 있다는 증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죽음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엔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인 내가 있을 뿐입니다. 누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단 말입니까? 그건 누가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하느님의 현존인 나. 보고 듣고 느끼는 그것, 하느님의 현존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하느님 현존 순수의식 또는 참나, 또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진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이런 이름 역시도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이죠. 사실은 이것은 냄새도 모양도 없는 하느님의 현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코 하느님의 현존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부 드러나 있는, 그래서 현존이라고, 현존재, 이것이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의 현존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느님의 사랑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조작된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직 뭐만 남아요? 하느님의 현존만 남습니다. 내가 있는데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만 있다고 하는 이 얘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것은 그거죠. 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이 관념이나 생각으로 알고 있다는 거지. 근데 현존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싱싱하고 팔팔 뛰는 살아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데리고 오는 거냐면 인간의 관념과 생각과 언어의 세계로부터 쫙 빼내어서 싱싱 살아있는 실체의 세계로, 경험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죠. 그래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남자들, 우리 저기 안드레아 형제님도 그 당구 쳐봤는지 알지만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 놓은 거 있잖아. 공부한 거 지식들은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몸으로 배우는 거 있잖아요. 당구 친 거. 근데 당구 친 걸 어느 날 당구대에 딱 올라가면 옛날 실력이 탁 올라와요. 왜 그럴까? 머리로 배운 것은 다 잊어버려. 근데 몸으로 배운 것은 잊혀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바로
현존을 살았던 거거든요. 현존을 사는 증거물이 이 몸이거든요. 그래요. 그 말씀 맞네.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이게 바로 싱싱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지난 과거가 있다는 것도 역시 과거의 생각질에, 조작질에 우리가 늘 속아나지요. 그런데도 과거의 조작질이 과거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이 순간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슬프게 만들어요. 과거 더 좋았는데, 과거는 훨씬 더 젊었는데, 과거는 탱탱했는데, 이 없는 과거의 조작질에 지금 내가 슬픈 거예요. 아직 오지 않는 미래, 있지도 않는 미래의 죽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슬픈 거예요. 사실은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순간 찰나뿐인데, 오직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뿐인데, 과거의 조작질에 놀아나고 미래의 조작질에 놀아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지금 바로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싱싱하게 팔팔 뛰는 이 현존의 삶, 이 사랑만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삶이 가벼운지 몰라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 현존인 나를 믿으세요. 믿으시나요?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으로서의 나를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어야지. 믿지 않으면 늘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아요. 자꾸 생각의 조작질에 나를 꾸며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우리의 삶의 일생 전체는 이 생각에 속느냐 속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현존 영성은 이 생각의 조작질에 속지 않는 현존을 사는 영성, 정직하게 사는 영성,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하는 영성,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영성이에요. 감각은 거짓말을 많이 해.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 몸의 감각은. 그런데 생각은 끊임없이 조작질을 해대요. 그렇죠? 몸으로 배운 음식 솜씨는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레시피만 보면 잘 몰라요. 직접 해봐야 알아요. 가난한 이들은 사실은 몸으로 배우고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훨씬 정직해요. 몸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말하고 몸으로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가장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식인들, 머리로 사는 사람들,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 이 생각했다가 내가 했던 이 생각을 저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조작질에 스스로를 배신하고 살아요. 그래서 지식인들 안에 변절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진실을 애곡시켜요. 무엇으로? 언어로, 생각으로, 관념으로 애곡시켜요. 스스로 늘 이렇게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높죠. 종교의 세계도 사실상 너무 많이 포장되어 있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여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속여요. 궁극이라고 하는 세계의 이름으로 세상을 속이고 나를 속여요. 실제로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사랑뿐이에요. 이것이 전부예요. 여기 안에 다 드러나 있어요. 아무것도 숨겨진 게 없어요.
모두가 완벽하게 드러난 게 지금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살려면 그 A는 A가 아니다. A는 A기 그냥 A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다. 이 흐름으로 자꾸 이제 훈련을 해내면 좋겠어요.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만들어낸 조작질로부터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존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거 하면요, 사람들이 내가 따로 있다, 따로 없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저항해요. 내 내면에서도 저항해요. 아니야, 나 있어. 나 있단 말이야. 내가 왜 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내면에서 저항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그 근사한 사람으로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존경받는 사람으로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우아한 학으로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그러면서 자꾸 현존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면 소가 뒷걸음치듯이 너 없잖아. 나 없지 않아. 그러면서 뒷걸음치듯이 물러서는 일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죽음은 사실은 어떤 의미로 죽음 앞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너무 허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없다고 말하면 너무너무 허망해서 저항하지요. 내가 따로 없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관념으로부터 그리고 생각으로부터 속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현존 영성은 머리 공부가 아니에요. 온몸으로 몸으로 체득하는 공부예요. 머리로 하는 머리 굴리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장난이 아니에요. 온몸을 던지는 거예요. 백척간두에 서서 몸을 날리는 거예요. 허공에다 몸을 날리는 거예요. 아까 나그네가 무얼 붙들고 있는 나그네에게 손 놓으면 살아요, 죽지 않아요 한다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나 그건 놓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 나무 뿌리를 붙들듯이 나 따로 있어! 나를 고집하는 그걸 놓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요. 절벽에 떨어질 것만 같고 죽을 것만 같아서 놓지 않는 그것. 놓아도 안 죽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정적인 사람들을 경험할 때마다, 부정적인 인연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다 라고 하는 어렵고 죽음에 가깝도록 내 존재가 아주 짓밟히는 어떤 상황이 되면 될수록 그걸 통해서 내가 따로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현존 공부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게 해요. 그것의 최고의 공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죠. 나를 괴롭히는 것들에게 감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프레임을 깨는 유일한 기회가 온 거니까. 나를 완전히 깨부셔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니까 그렇지. 그 중에 죽음이야말로 현존을 체험하는 으뜸 은혜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